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선원목자교회에 와서 처음 예배 드릴 때가 기억이 납니다. 성전에 앉아 있는데 얼마나 주의 따뜻한 마음과 은혜가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저 성전에 앉아 있기만 했는데도 그 예배당 앉아 있는 그 자체가 너무나 깊은 은혜, 또 깊은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 같았고, 또 강단에 매달려 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저 십자가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지, 그 은혜로 내가 살았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 그 은혜가 깊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저만 누린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에 오신 많은 성도님들과 이야기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많습니다. 성전에 앉아있는 그때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기도 전에 그냥 예배당에 앉아있는 그 순간 주님이 하염없는 눈물을 허락해 주셨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것 같은 그런 따뜻한 마음, 그 따뜻한 은혜를 누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또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또 드는 생각이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울지 못하고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대가 참 우는 것에 대해서 참 미련하다, 답답하다라고 여기며 살고 있는 세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강한 사람, 또 능력 있는 사람, 어떤 허점을 보이지 않고 살아야 이 세상에는 존중받고 또 인정을 받고 사는 시대이지요. 그러니 성도들도 이 세상에선 참 각박하고 참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면서도 내가 한번 마음껏 울지 못하고 살던 때가 참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가 가득한 성전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그의 눈에서 눈물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준비하면서 제게 주신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에게 눈물이 회복되는 것, 이것이 저의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울며 사시나요? 우리에게 울 문제가 없으신가요?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 또 주님 앞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또 나의 죄의 문제들, 또 우리 눈앞에 보이는 수많은 환경과 상황 앞에서 우리는 참 울 이야기들, 울 상황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 놓고 울 수 없는 형편과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울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울면 초라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참 모순된 말인 것 같습니다. 보통 복이 있는 사람은 눈물은 다 그쳐지고 웃음이 가득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 흔히 생각은 하잖아요. 근데 눈물이 많은 사람, 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욱이 이 애통이라는 말은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성경에 이 슬픔을 나타내는 동사가 총 9개의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단어에서 쓰인 단어는 그 중에서도 가장 세상급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자 앞에서 쓰는 이 애도의 표현을 쓸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애통하는 자에 쓰이는 이 슬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창세기에서 아들 요셉이 죽었을 때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야곱이 느낀 그 슬픔, 그때 쓰인 단어가 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죽으심 당하는 것을 본 제자들이 당하는 그 슬픔, 이것이 또 이 동일한 단어입니다. 이렇게 누군가 믿었던 사람이, 사랑했던 자가 죽었을 때 쓰는 단어가 이 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마음이 찢길 정도의 아픔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애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는 것을 더 이상 그치지 말고 마음껏 울어라. 슬피 울어라. 마음을 찢으면서 가슴이 찢으면서 자식을 잃은 아비의 심정으로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라보았던 제자들의 심정으로 마음껏 울라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우는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왜 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실까요? 세상에서 우는 자에게 손가락질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 내미시고 또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고 고통과 눈물이 많은 이들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한 척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있고 얼마나 심령이 갈기갈기 찢겨져 있는지를 주님이 알고 있습니다. 억지로 웃는 척하지만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말로 닿을 수 없는 슬픔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있는 것이지요. 자녀가 속상한 일이 생기면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요? 그저 안아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품속에서 한참 부모의 품에 안기어 울고 나면 그저 그 마음이 해결을 받는 것이죠. 정말 불쌍한 이는 슬픔과 우울과 절망이 있는데 나를 품어줄 부모가 없는 아이인 것입니다. 우는 아이에게 울지 말라고, 약해 빠졌다고, 우는 것 아니라고 말하는 부모 있다면, 그런 자그치는 부모가 있다면 그 아이는 정말 슬픈 아이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는 자리에서 그 어느 곳에서도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는 것 약한 거다, 우는 것은 실패한 거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울고 가슴이 무너진 상태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신 것,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떤 것까지도 다 용납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는 자리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참 오랜 시간 동안 방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1년여간 깊은 방황을 하면서 주님 곁에 떠난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배의 자리도 또 사람들과 관계도 다 끊고 절망과 깊은 우울감에 빠져서 지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예배당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성전에 앉자마자 저 맨 구석에 맨 끝자리에 앉아서 하염없이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심령은 완전히 무너지고 슬픔과 우울과 절망감에 빠져 있었는데 그 1년여 동안 한 번도 울지를 못했습니다. 제 심령으로 봐서는 매일같이 매 순간 내내 울어야 될 상황인데 저는 울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순간 저에게 먼저 눈물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냥 제 심령 자체가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주님은 아셨고 그렇게 한참 주님 앞에서 울고 나니까 제 심령에 상한 것들이 주 안에서 해결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울고 나서 주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이 1년 동안 아버지 없이 산 아들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를 언제라도 안아주시고 제 눈물을 닦아주길 기다리고 계셨는데 저는 우는 것,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부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지 못했던 저희 연약한 그런 마음을 주님은 그렇게 다 이해하시고 그저 제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그 어떤 대단한 설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한 예배가 있었던 것 아니지만 그저 우는 저의 마음을 안아주신 그 예배, 저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은혜가 충만한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것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굳이
다 하나님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는지, 또 우리의 어떤 마음과 무너진 상태인지를 주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그저 눈물로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받아주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으신 아버지께 나아가는 이번 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눈물이 회복되고 나면 또 한 가지 회복될 은혜의 눈물이 있는데 바로 내 죄에 대한 통회함의 눈물입니다. 내 심령의 아픔과 고통을 눈물로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회복과 더불어서 성도에게 진짜 필요한 슬픔의 눈물이 있다면 바로 내 죄를 향한 눈물입니다. 어떤 분이 이 팔복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았습니다. 팔복은 마치 천국 가는 사닥다리와 같다라는 표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첫 단계부터 그래서 차근차근 그 복을 누려야 한다라고 그분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인가요? 내게는 어떠한 소망도 없는 사람, 내게는 어떤 내세울 것도 없는 마음, 완전한 나에 대한 포기와 절망감에 사로잡힌 자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나로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 주님을 붙잡을 이제 소망이 생긴 것이지요. 이런 은혜의 눈이 열리고 나면 내 안에 있어야 될 것은 없고 또 내 안에 없어야 될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애통함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능과 죄를 깨달은 사람은 이 첫 번째 계단을 넘어가고 나면 이 두 번째 애통함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 그분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무능함을 깨닫고 나면 흘리게 되는 그 은혜의 눈물이 있는데 이것이 영적인 애통이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애통은 우리 육신의 문제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끊어져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것, 이 모든 죄와 더러운 얼룩진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가슴이 찢으며 흘리는 이 눈물이 바로 애통의 눈물입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가 로마서 7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24절에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은 내가 행해야 될 것은 행하지 않고 내게 있어야지 말아야 될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를 보고 공고한 자라라고 그는 그의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였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아가는 곳곳마다 능력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쳤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던 아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드러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얼마나 참혹한 모습인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애통함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전히 처리되지 않았던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을 괴롭히는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렸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으시죠? 그 문제로 인해서 언제 여러분은 한번 울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회개함으로 통회함으로 눈물로 나아갔던 경험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여전히 죄가 있음에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회함으로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런 회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폴 워셔 목사님이 한 번은 어느 한 교회에서 말씀을 막 끝냈는데 9살 정도 되는 한 소년이 목사님 앞에 떨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강단에 내려와서 목사님 앞에 나와서 말하는 아이에게 목사님이 아이야 무슨 일이니?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그 아이가 저처럼 사악한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라고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폴요어서 목사님이 아이에게 무슨 잘못을 했냐라고 물었더니 그 아이가 말하기를 목사님 제가 엄마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얼마나 어린들이 보기에는 귀여운 말인가요? 그때 교인들이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서 사랑스러워하면서 웃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폴 워서 목사님은 웃는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웃지 마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죄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이 아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엄마 말을 듣지 않았다라는 이 아이의 작은 죄도 심판을 받아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채 지옥에 가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아이가 말하는 엄마 말을 듣지 않는 것, 나 같은 사악한 죄인도 하나님 제가 구원받을 수 있나요? 말하는 이 아이의 물음은 참 귀여워 보이는 말일 수 있지만 그날 폴 워서 목사님을 통해서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작은 죄에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아주 끔찍한 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가벼이 여기는 죄가 결국 이 죄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은혜의 눈이 활짝 열려 있는 사람이라면 내 죄에 대한 애통함의 눈물이 회복된 사람인 줄 우리가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대와 교회에, 예수님 당시에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예수님은 애통함의 눈물의 은혜를 잃어버린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요동하지 않으며 말씀을 들어도 감동을 잃어버리고 회개와 눈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 죄가, 내가 짓고 있는 이 작은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를 날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통회함으로 자복함으로 나아갔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2000년 지난 역사를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작은 죄의 문제로 가벼이 여기지 않았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냈던 것입니다. 나는 오늘 무슨 일을 해왔는가? 내가 말한 것 가운데 내가 말 한마디, 내가 한 일, 내가 행동한 것, 생각한 것, 내가 감정을 품었던 것, 그거 하나하나의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것이 있는지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날마다 자신의 삶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통회함으로 자복함으로 나아갔던 그 일들, 그런 결단과 회개의 눈물로 나아갔던 이들, 그리고 내게 내일 허락된 새 날은 결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기도했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2000년간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주의 역사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회복해야 될 눈물이 있습니다. 바로 내 죄를 향한 애통의 눈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애통은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비춰주실 때 그 폴 워서 목사님 앞에서 떨며 주 앞에 나아갔던 그 소년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떨면서 주님 앞에서 통회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우리 가운데 허락된 눈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향한 애통의 눈물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 온전히 서면 내세를 바라보는 눈물뿐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물이 우리 가운데 허락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들려오는 세상의 소식들, 세상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어떻게 저런 죄를 짓고 사나 세상을 향해서 분노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며 살고 있으신가요? 이것은 주의 마음을 품은 자의 반응은 아닌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처럼 여기며 눈물로 나아갔던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민족 유대의 죄를 자기 가슴에 품고는 끊임없이 눈물을 흘렸던 그런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름받았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편히 앉아있을 때 그가 민족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자가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종족, 자기 민족의 죄를 가슴에 끌어안고 그리스도 내 이름이 끊어질지라도 원하고 바라는 것이 민족의 구원, 자기 민족이 주님께로 나아오는 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라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 가운데 하염없이 눈물 흘릴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동행기도,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예수동행기도 사이트에 가서 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영국 웨일스에 도입된 성교육 커리큘럼에 관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웨일스에 3세 이상 된 아이들에게 RS이라는 필수 성교육을 이제 하는 이런 법안이 이렇게 올려진 것입니다. 이 RS라는 이 성교육은 관계성, 성, 또 젠더, 성생활, 성적 건강 등을 다루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3세 이상의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시키는데 부모가 이에 대해서 어떠한 선택권이 없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어떤 성교육을 시키더라도 부모에게는 어떤 거부권도 선택권도 없다라는 것이 이 법안의 아주 무서운 법안 중에 하나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모들이 이에 대해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라는 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웨일스에서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아이들이 겪고 있는 형편에 대해서 이 기도 제목에 적고 있었습니다. 한 학교의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이 즐겨하는 게임 그리고 그런 활동들을 선호한다는 이유로 이 여학생들에게 트랜스젠더의 성향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여학생들에게 트랜스젠더가 아닌지 한번 탐색해보지 않겠니? 라는 제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남학생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즐겨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런 활동도 선호할 수 있는데 너희들 트랜스젠더 성향이 있는 것 같으니까 트랜스젠더 테스트를 해보지 않겠니? 라고 제안을 했다라는 거죠. 또 다른 학교에서는 12세 혼성반 아이들에게 진동기를 나눠주고 콘돔을 끼우는 연습을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습 때문에 여학생들 또 남학생 일부가 아주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라는 웨일스의 상황을 적은 기도 제목을 보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저 멀리 웨일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 멀리 웨일스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일인가요? 아닙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일입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이유로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동성애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처럼 여기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세대입니다. 언제 우리도 이 웨일스 RSE처럼 부모가 우리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더라도 선택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는 그 상황이 언제든 올 수 있는 상황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와 같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먼저 믿은 우리가 이 세대를 향해서 어떻게 울지 않을 수 있을까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영적으로 더 피폐하고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을 흘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건 내 문제가 아닌데, 저거는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저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다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아주 심각한 영적인 공감 가운데 빠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회개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제 심령 안에도 이렇게 이 세대를 향해서 눈물과 애통함으로 기도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매일 합심 기도 제목을 받으면서 기도하고 있지만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고, 또 몸이 건조하고 기도할 때가 있고, 피곤하다고 기도를 빠뜨릴 때가 있고,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하라, 그렇게 기도할 제목과 기도할 상황과 기도할 환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일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제가 선화목자교회에 온 첫 해에 복음학교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복음학교에 가서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무슨 죄를 고백하는 시간이 그렇게 긴지 10시간 가까이 진행되는 그 시간 내에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길게 진행되는 시간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시간이 언제 끝나나 라는 생각으로 그 시간에 참여했는데, 시간 내내 들으면서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제 실상이 하나같이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나이를 불문하고, 직분을 불문하고, 성별을 불문하고, 죄의 참혹한 실상이 하나같이 똑같은 것을 보면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두려움의 영, 거짓의 영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보았을 것입니다. 무언극, 뮤지컬 같은 것을 보면 사탄이 사람들이 뒤에서 조종하면서 사람들이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모습, 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언극, 뮤지컬 아마 한 번씩은 다 보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 죄의 고백들을 들으면서 그 무언극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죄 가운데 두려움의 영, 거짓의 영이 사로잡혀서 그들이 억제고 사로잡고 있는 이 사단의 이 거짓과 속임수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 시간 보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처음에는 분노하는 마음이 들다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 애통하는 심령이 제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섬기고 있는 청년들, 또 제가 섬겼던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터지듯이 눈물로 그 죄의 고백들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로 돌아와서 주님이 제게 허락하신 은혜는 젊은이 교회 새벽 예배에 나아가서 새벽 예배 말씀을 듣고 강단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눈물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눈물은 다음 이 세대를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그 죄의 목록들을 들어가면서 이 세대가 얼마나 죄에 대해서 무너져 있는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십자가의 복음의 영광은 이렇게 가득하고 은혜로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 은혜 받았다, 구원 받았다라고 말로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살고 있는 우리 청년 세대, 다음 세대 이 떠오르니까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루는 한 청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전도사님 혹시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 가정에 문제가 그렇게 보일 정도로 제가 새벽마다 그렇게 울며 기도했었나 봅니다. 근데 그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의 그 모습이 떠오르게 하시면서 부끄러운 마음, 회개하는 마음과 함께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그때의 그 애통함이 여전히 있나? 그 애통함의 눈물이 지금도 있느냐라고 저에게 물어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그때 10년 전의 그때와 지금의 모습, 교회와 성도들의 삶, 또 우리 세상을 바라보면 어떤가요? 10년 전에는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이 세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더 죄로 얼룩져 있고, 우리가 연이에 들려지는 소식은 무엇인가요? 분노의 영이 사로잡혀서 방화를 저지르는 일들이 수없이 있고, 그 분노 때문에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때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스승과 제자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끔찍한 죄들이 만연해져 가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죄로 심각하게 무너져 가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해서 주님은 눈물로 애통함으로 기도할 자를 찾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애통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화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노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눈물을 가지고서 애통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은 주의 역사를 행하여 주십니다. 제가 12개월 동안에 1년여 동안에 참 방황하고 집 밖을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저의 그렇게 굳어있고 닫혀있는 마음을 열은 그것은 바로 부모님의 기도였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이 1년여 동안에 저를 향해서 한 번도 질책하지 않으셨고, 꾸짖지 않으셨고, 또 재촉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언제 정신 차릴래? 너 언제 다시금 정상적으로 생활할래? 꾸짖지도 않으셨고 재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들었을 때 제 이마 곁에 오셔서 제 머리맡에 손을 얹고서 흐느껴 우시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흐느껴 우는 그 소리가 들리잖아요. 애써 눈을 감고 있고 모른 척했지만 부모님이 애통함으로 눈물 흘리시는 그 오랜 시간을 통해서 저의 굳은 마음을 서서히 녹여주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그 일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누군가 혼내고 짜증내고 가르치고 또 질책하고 해서가 아니라 애통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 세상을 향해서 애통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러한 자를 통해서 주의 역사를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서 하염없이 눈물 흘릴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서 그렇게 눈물 흘리는 것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어떤 마음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내 죄를 향한 애통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눈물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 위로가 어떤 위로인가요? 이 위로라는 단어는 파라카리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곁으로 부르다라는 의미입니다. 파라카리오라는 단어, 주님이 우리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위로를 허락해 주시는데 그 위로는 우리 문제를 걷어가시는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를 다 싹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주님 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은혜, 그런 위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시간 내 죄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또 내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와 상황을 가지고 애통함으로 기도하실 때, 애통함으로 눈물 흘릴 때 우리를 주님 곁으로 부르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그렇게 위로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시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사랑 성도 여러분, 은혜가 있는 증거는 눈물입니다. 애통함입니다. 주의 은혜가 있는 곳에 반드시 눈물과 애통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이 애통함과 눈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애통함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황 그대로를 주님께 쏟아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 죄로 인한 애통, 세상을 향한 애통함의 눈물이 이 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애통함의 눈물이 이 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애통함의 눈물을 흘릴 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곁으로 와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떤 모습까지도 용납하시고 서로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그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주의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주의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통함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소서. 내 죄를 바라보는 눈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한 애통함의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간 메말라 있는 우리의 심령을 주의 은혜로 적셔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적셔 주옵소서. 상한 우리의 심령을 주 앞에 토로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눈물로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도들의 심령에 눈물이 메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눈물의 은혜를, 하나님 감격의 은혜를, 애통함의 눈물을 이 밤 회복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 우리가 받는 위로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우리 곁에 오셔서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어떤 모습까지도, 너의 어떤 죄까지도 용납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돌아가는 이 밤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강단위로 나와 기도할 분들은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으로, 주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안으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죄 때문에 무너지고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무너진 채 있지만 주님은 그런 모습까지도 용납하시고 하나님 내가 너를 안다, 괜찮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주의 사랑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구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깊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